제가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서 중간중간 물을 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주 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하는 것의 확실한 증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표입니다.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하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자가 되면 자연적으로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9절부터 10절까지 두 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요, 저 말씀에 의하면 사랑은 여러 계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면 자연적으로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면 자연적으로 간음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면 남의 물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가 되면 남의 물건 탐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만약에 난 다른 건 다 되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게 안 돼. 그러면은 모든 우리 삶의 악한 문제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다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물건 탐내기도 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하면 도둑질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살인도 저지르는 것이고, 그래서 간음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악한 일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 한 가지 때문에 다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랑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부활의 증거로 믿고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사랑은 단지 어떤 낭만적인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능력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능력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부활의 증거로 그 사랑을 믿고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런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자,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미 읽었습니다. 한 절 말씀 19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상대가 사랑할 만한 일을 할 때 사랑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본성으로는 그 사랑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분에 넘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가 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먼저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겠죠. 그 사랑을 확실히 믿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하시죠.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사도 바울을 저 사람 미쳤어 그랬나 봐요.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미친 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는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강권한다.
이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살짝 붙잡는 게 아니고 휘어잡는다는 뜻이에요. 아주 지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강력한 어떤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면 됩니다. 세차게 흘러가는 그 강물에 몸을 던졌어요. 그 물의 힘 때문에 자기의 몸이 자기의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내 몸을 누가 컨트롤해요? 물이 컨트롤하죠. 그래서 그 물이 힘에 의해서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권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알아봐야죠. 사도 바울을 이렇게 강권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뭐였냐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였냐? 그게 조금 전 읽었던 14절 뒷부분에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말씀이었어요. 시작.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사랑이 사도 바울을 휘어잡았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나를 죽인 것,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죽인 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걸까? 아니, 사도 바울은 왜 하필 나를 죽인 것에 감동을 해서, 그 사랑에 감동을 해서, 그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그의 삶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았을까? 아니,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죽이신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렇게 크신 사랑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살리셨다고 하면, 나를 구원했다고 하면, 나에게 어떤 복을, 건강을 주셨다고 하면,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다고 하면 그 사랑에 감동했다고 말을 하면 말이 되는데, 지금 말을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나를 죽였다니까요. 나를 죽였어요. 나를 죽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나를 죽인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래요.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나를 죽인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이 모든 질문의 답이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죽었다는 말은 무엇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나의 뭐가 죽었어요? 아멘, 아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 옛사람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바로 이 옛사람이 모든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이 옛사람이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바로 이 옛사랑이
내가 사랑해야 될 아내마저도, 내가 사랑해야 될 남편마저도, 내가 사랑해야 될 자녀마저도 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옛사람, 바로 이 옛사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죽이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있죠. 다 같이 한번 하시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인가.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이셨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의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했어요. 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복 주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주인된 이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한 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근원인 내가 주인된 옛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옛사람,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정말 비밀이에요. 비밀. 십자가의 비밀. 왜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십자가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단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죄의 근원이 되는 뿌리까지 뽑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뿌리를 뽑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아멘하면 이 옛사람, 죄악의 뿌리,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온갖 문제를 만드는 이 죄악의 뿌리가 뽑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 하던 자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모든 사람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과거 죽었고,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오해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의 근원이 되는 내가 주인 된 옛사람까지 십자가 위에서 죽였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잡힌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심을 따라서 그의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아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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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지 않으면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 말을 안 들으면, 나에게 섭섭한 일을 하면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미워하게 됩니다. 이런 사랑을 하지 않으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라고 해도 내 생각과 다르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한 몸이라고 하는데 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는 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그룹을 지어서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교회가 인간 집단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미워져서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 때가 있잖아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죠. 아무리 생각할수록 상대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미워진 거예요. 그걸 누구에겐가 좀 시원하게 쏟아놓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기도 하죠.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정을 들어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야, 그래, 네가 그 사람 미워해도 마땅하다. 내가 들어보니 네 말이 맞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다고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까? 그거는 저 심리학자들, 상담가들이 하는 얘기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괴롭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람을 향했던 그 시선을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도록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람을 보던 그 시선, 그 시선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시선으로 그 방향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 것은,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로 무엇 때문에?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정확하게 아멘이 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실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어려운 문제들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것 가지고 고민했지? 내가 왜 이런 것 가지고 화를 냈지? 내가 왜 이런 것 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지? 왜 내가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았지?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축복, 그것이 유일한 이유가 되었을 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요, 끝부분에 보면 각종 좋은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능력 행하는 자가 되고 병을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은사들, 그런 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은사들을 풍성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12장의 마지막 절 3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더욱 큰 은사, 아까 그 은사 생각하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그 은사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사가 도대체 뭘까요? 이어지는 13장의 말씀이 나오죠. 그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랑의 중요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은사,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능력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맨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에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2주 전에 우리 비디오 봤죠? 장기레오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성공은 사랑에 있다. 인생의 성공은 사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인생의 진짜 성공한 자는 다른 자들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기쁨의 강에 속한 모든 식구들은 인생에 성공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